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한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성령으로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세월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제약 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며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교회와 지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비전을 주셨으니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더 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3.1절 독립선언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회에서 만든 현대말로 풀어 쓴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난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대표 33인 3.1절 노래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과 지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는 매년 3월 첫 번째 주일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3.1절의 정신과 기독교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는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늘 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가을만, 늘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죠. 따뜻한 봄도 있고 무더운 여름도 있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도 있죠.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을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망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것과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에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서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말라 본 사람은 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냐라는 거예요. 왜 목말라 죽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먹지 못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망하는 것이 그들의 근성이었고 습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절망하고요, 나아갔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죠. 그들이 홍해 앞에서 반응했던 것,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에 와서 쓴물밖에 없을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 절망했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드러내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절망은요,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마음의 병균이죠. 우리의 육신의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는요,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전염되면 가정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웃으로 퍼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퍼져서 신앙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자꾸 하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 죽게 되었다, 죽는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 광야에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가?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 가수의 히트곡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에 나오는 가사와 삶이 같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요절한 가수들 한결같이 죽음과 연관되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가수 중에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요, 29세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60년대 말에 산장의 여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산장의 여인이라고 그 부른 가수는요, 진짜 산장에 집을 짓고 혼자 쓸쓸히 살아가다가
암에 걸려서 요양하다가 재생의 길을 걷던 도중에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저는 잘 모르지만 노랫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외로운 찾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에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혼자 재생의 길을 걸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런 가사라고 합니다. 그 가사대로 그의 삶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세상엔 요지경이라는 노래 불렀던 가수 아시죠? 근데 이 가수가요,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의 노랫말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랫말에 이런 가사가 있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망할 놈이라고 하면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요, 정말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쁘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쁜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요. 여러분, 복음교회와 지갱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복음교회, 지갱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사랑이 넘칠 것이다.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였지만 모세는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백성들과 모세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지도자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떨면서 골리앗 앞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움츠려들 때, 어려워할 때 오직 다윗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도 한반도에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죠. 차디찬 겨울과 같은 조선의 상황,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채 1%밖에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운동을 주도한 세력 중에서 거의 5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소망을 외치는 운동이 얼마나 더 커졌습니다. 많이 죽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우리는 그 뜨거운 소망의 외침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복음과 지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소망의 말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특별히 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보면서도 이런 소망의 고백들이 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이 없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만 없다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죠. 물 없는 문제를 풀어줄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세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요, 모세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은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누구의 명령대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이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모세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시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했다. 주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만났을 때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인간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시험거리가 되어 실망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을요, 나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실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게 되었다는 거 알잖아요.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호렙산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바위를 치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인 원망보다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냥 원망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망한 거예요.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마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죠. 그때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죠. 여러분,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도 민족의 문제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시위가 한창일 때 기독교인들은요, 독립단 통고문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봤더니 첫 번째, 매일 3시에 금식하고, 두 번째, 주일날은 금식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 10장을 읽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었는데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야고보서 5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예언, 그리고 토요일날은 로마서 8장을 읽었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3.1 운동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위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알곡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뜻한 햇빛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찬 바람도 불기도 하고 비도 맞아야 하죠.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로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차가운 겨울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세찬 비가 내리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을 하는 입술을 가지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성취하시는 도구인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정말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네, 락다운 기간 연장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네, 1년 1독 성경 통독,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성경 통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와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신도회 신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회가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의 양희승 집사님, 부회장의 이용진 집사님, 회계의 김강호 집사님입니다. 섬기는 남신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3월 3일 고 최정규 집사님의 일주기 추도식이 있었음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교회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신아벨 이셀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셀 모임이 예배 후에 줌으로 있습니다. 교회 줌으로 접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